제가 팔복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고 지속적으로 말했지만 십계명도 똑같아요, 여러분. 십계명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가 그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만이 이 십계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앞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가야 해야 될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십계명과 그 뒤에 쭉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613개의 율법 조항이란 거죠. 그래서 20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첫 계명이 이거잖아요.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이 1계명부터 딱 걸리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오직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뭐 받은 백성들만, 구원함을 입은 백성,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들만 1계명부터 쭉 진행하면서 10계명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10계명을 적용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까지 쫙 다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을 지극한 도덕률이나 아주 고차원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이해로 접근하면 성경을 꼭 오해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곡해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출애굽기 21장에서 나오는 그 율법 조항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눴지만 이웃을 죽였다라고 해서 죽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부모를 때렸다고, 물론 나쁜 거지만 부모를 때렸다고 그 자녀를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죽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이웃에게 간음했다고 해서, 마음으로 간음했다고 해서, 이웃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다고 해서 그 사람도 죽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트 그 하나님의 필연과 하나님의 그 당위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윤리적이나 도덕률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럼 미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0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기서 멸하다란 말이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이게 하람 또는 하렘이란 말이에요. 이 진멸하다, 파괴하다, 박멸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기식을 멈추게 하고 모든 씨를 말려야 할 그 진멸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죽여버리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윤리적으로, 어떻게 도덕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오직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여기에 해당되고 이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십계명은 철저히 택함을 입은 백성,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의 삶의 양태, 삶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 십계명이에요. 팔복도 제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팔복할 때도 제가 그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 게 심령이 가난함부터 애통함으로 나온다고요. 구원함을 입지 않으면,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성경을 지극히 고매한 윤리나 도덕률이 아닌 전혀 다른 말씀으로 봐야 돼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긴 구속사로 말씀을 보아야만 성경이 오해가 안 돼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맥을 잡고 이어가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거예요. 이런 걸 봐야만 이런 게 보인다고요. 제8계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지기 신앙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도둑질하지 말라는 단순히 이 말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성경 신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신앙의 메시지, 그 성경의 메시지가 그냥 딱 고스란히 담겨 있단 말입니다.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이 도둑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가나브란 말입니다. 이게 훔치다, 몰래 가져가다, 도둑질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말은 말 그대로 내 것이 아닌 타인의 물건을 위치 이동하는 거죠. 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어떤 때는 강압적으로라도 그것을 훔쳐오고 강제적으로 가져오는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당연히 도둑질이나 물건을 훔치는 행위 또 강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도덕적 가치와 도덕적 또 윤리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책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자꾸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성경을 접근하고 십계명을 접근해 버린다면 이 속에 담겨 있는 진리가 안 보여요. 물건 훔치면 안 되지, 이렇게 끝나버린다고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도의 도둑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했어요. 저는 이 평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둑질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도둑질이 하나님의 뭘 부인하는 거라고요? 섭리를 부인하는, 이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히 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반대죠.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게 주신 것을 강탈하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이웃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웃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성도는 나와 이웃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누가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웃에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이웃에게도 주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청지기 신앙. 이게 청지기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물건만이 아니라,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누구마저도, 우리 속을 나오게 되는 누구마저도 우리의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녀마저도 누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라는 그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맥입니다.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청지기 신앙의 기본이 뭘까요? 이 청지기 신앙의 근저에 깔고 있는, 바다에 깔고 있는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천지 만물의 그 모든 소유의 주체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도 아니고 그 이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천지 만물의 모든 그 물질의 소유의 주체는 나도 아니고 그도 아니라 이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도둑질하는 물건이 여러분 이웃의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윤리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구분하셔야 돼요. 그 도둑질하는 그 옆에 있는 이웃 사람에 있는 물건이 내 것이 아니고 이웃 거잖아. 그래서 도둑질하면 안 되지. 이건 윤리고 이건 도덕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다고요. 그러나 성도는 이 땅의 모든 죄와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이웃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단순히 높은 도덕적, 윤리의식적 속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과는 여러분, 이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이 올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도둑질하지 않는 행위가 성도에게서 나와야 돼요. 이걸 신앙이라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이걸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 속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행위예요. 자, 늘 잘하는 표현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걔들은 못해요. 걔들은 왜 훔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윤리적인 사람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고차원적인 사람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냥 훔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이웃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세상의 윤리고 세상의 도덕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십계명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의해서 그 섭리와 주권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행위, 이 훔치지 않는 이 제대로 된 행위,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행위에 빠지지 말고 윤리적인 행위도 하세요, 여러분. 많이 하시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가르칠 것, 이 목사가 여러분께 가르칠 것, 성경이 여러분께 가르칠 것, 그게 아니에요. 도덕 시간에 배우면 돼요. 그런 거는 도덕경 보시란 말입니다. 좋은 책 보시란 말입니다. 명심보감 보시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제게 들어야 될 행위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제가 가르칠 성경 행위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두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는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역시 형제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가 가난한 자가 되면 함께 그 가난함을 지켜보고 알고 있는 지체는 그를 도와야 되죠. 마땅히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형제에게 뭘 하지 마라 그래요?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서 네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고리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려주면서 야 3부야, 야 2부야, 어떤 사람은 5부까지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빌려는 줄 수 있어요. 빌려는 주되 다른 어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자와 이익을 취하지 말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죠.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물질이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관리하라고 주신 청지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가 힘들어진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신앙의 원리를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에. 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희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지 않아. 종살이 할 때 힘들었잖아. 내가 인도해내서 그 10가지 재앙과 그 홍해를 가르며 그 광야에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다 먹이고 다 입히며 다 마시게 하며 지금까지 너희들 끌고 왔잖아. 너희들이 있는 게 모든 게 다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앞으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잖아. 거기 가서도 누가 줄 거야? 너희에게?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신단 말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지체에게 네 개인적인 이익과 개인적인 그런 영리 목적을 위해서
그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단 말이니, 속된 말로 그게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야? 죽을 때 네가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태어날 때 네가 가지고 나왔어? 네가 지금 쓰고 있는 재화는 앞선 세대가 쓰고 남은 재화야. 갈 때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단 말이야. 네 게 아니란 말이야, 전부 다. 이건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걸 알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만이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거듭리게 하지만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진리를 모른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신명기 25장 13,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역시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웃에게 물건을 팔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 안에서 살다 보면 장사를 할 수 있죠. 서로 간에. 이걸 팔 때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추를 두고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큰 것과 작은 추를 두거나 큰 것과 작은 되를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익과 영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고 사람 눈치 봐가면서 어떤 사람은 잘해주고 어떤 사람은 못해주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속이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이 불공정한 저울추와 불공정한 되를 이용해서 이웃을 속이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게 바로 뭐죠? 8계명의 이게 도둑질하는 행위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소유가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이다. 네 이웃에게 맡겨준 것이다. 왜 그걸 이용해서 찬물을 구하고 그렇게 불공정하고 그렇게 그 불의하게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네 마음대로 쓰니? 청지기 신앙은요, 여러분, 내 마음껏 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 안에서 내가 정직하게 내가 공의롭게 그것을 사용하라고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청지기적 신앙이에요. 함부로 네 마음대로 쓰지 마. 그리고 여러분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 이 다음에 보면 16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증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증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토에바라. 이 말 무슨 말이냐면 토 나올 것 같다. 히브리어가 이게 좀 의성한 것 같아요. 토 나올 것 같고 이게 구역질 나는 행위이다. 이게 혐오스럽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그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청지기적 신앙 가운데에서 제대로 나오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제대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잘못된 신앙 가운데에서 함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나님은 혐오스럽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띄워보세요. 신명기 2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중반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잘 보세요. 앞에 비교해서 보세요. 여러분. 이웃을 속이지 않고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뭘 것 같으세요? 이웃을 속이지 않고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내가 땅을 많이 차지하고 내가 장수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섭리를 인정하면서 나오는 제대로 된 신앙, 그 올바른 청지기 신앙의 삶을 살게 될 때 그 신앙을 간직하고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가나안 그 땅을 주고 그 땅 가운데서 나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너희가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46절과 4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4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너희에게 47절 안 나오나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4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그 너희 자녀에게 명령해서 이 율법과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켜서 그들이 행하게 해. 그러면 너희가 들어가게 될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그 날들이 장구하게 될 거야. 길어지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사명은 지속적으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부모들이 그 믿음 안에서 자녀들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무겁게 받고, 이걸 공경이라고 그런다 했잖아요. 무겁게 받고 그 무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영광, 이게 무거움, 이게 바로 영광, 이게 카보드 같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제대로 된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땅에서 그 날들이 길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구한 날들이 길어지는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걸 복이라 그런다고요. 그럼 말라기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말라기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기계하죠.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이 말씀을 문자주의로 그대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부모로 공경해야 되는구나. 그게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늘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영적 아버지로서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의 유산을,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모세를 통해서 보내주고 각종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고 이스라엘의 부모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왔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와 그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신앙의 유산을 지속적으로 흘려왔음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띄워보세요. 1장 6절에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제물 드리며 열심히 성전도 지어주며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잘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물 잘 드렸다고요. 성전도 때마다 지으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다고요. 그런데 말라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 하세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따져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까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야 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의 좋은 것, 기름진 것은 제사장들이 취하고 자기들이 먼저 취하고 남는 것, 그 중에 남는 것은 그 저는 것, 그 눈먼 것, 그 병든 것, 그 온전하지 않은 것, 그 약한 것,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행위는 많았어요. 열심히 뭔가는 잘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제대로 된 행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라고 그래요. 그것을 가증스럽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의 행위로는 안 됩니다. 그게 구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하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못했다고요. 안 됐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생명을 보내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영적 이스라엘,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그 신앙적 유산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몸으로 다 받아내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요,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마라의 율법의 종교가 아니에요. 자꾸 여기 빠져 있으면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뭐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다 했다. 우리 개신교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요. 이걸 은혜의 종교라 그런다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신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다. 개신교는 은혜의 종교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대표하고 있는 정의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삼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사단의 권좌에 올라가게 돼요.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내려놓아야 될 것이 뭘까요?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경이 정의하는 것은 절대로 너는 할 수 없다입니다. 그게 성경 신구약의 핵심이에요.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요. 마태복음, 사복음 신학의 핵심이라고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어떤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다 하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이루었어. 테텔레스타의 그 유명한 말, 그 온전함을 다 이루었어. 내가 성취해내었어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내는 종교예요. 제가 5년 동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우리 개신교고 이들이 성도예요. 이것을 여러분 참된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이 행위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신앙, 그냥 이웃의 것이기 때문에 훔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건 저급한 신앙이에요. 매우 저급한 신앙이에요. 그 이웃의 물건도 내게 주신 것도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고 누구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제대로 하지 않는 그 행위, 그게 은혜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나타나오는 제대로 해야 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 속에서, 이 은혜 속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군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라는 이 고백 속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세리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세리가 성전에 가서 뭐라 기도해요? 주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반대편에 있는 바리새인은 뭐라 그런다고요?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해서 나는 잘하고 있네요.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게 되는 이 청지기 신앙이 그제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님을 제대로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이 청지기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 이 땅을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자신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제대로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 제대로 된 예배와 제대로 된 봉사와 제대로 된 헌물과 제대로 된 찬양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남북교회가 그런 행위가 많아지는 참 교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